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별할 때, 즉 뭐 할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육체생을 마감하고 이렇게 보낼 때 요즘은 화장을 해서 추모관에 안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유골함만 넣는 게 아니고 뭐 사진도 넣기도 하고 또 기념할 만한 어떤 물건들을 그렇게 넣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골함만 넣는 게 아니고 그 가족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추억할 만한 그런 것들을 그 안에 함께 이렇게 넣어놓고는 하죠.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를 먼저 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함께 살았던 그 아내의 이름이 사라였어요. 사라가 그 육체의 생을 마감하는 그때 나이가 127세입니다. 12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했던 시간이 거의 60년은 훨씬 넘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60년은 넘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러니까 60년은 훨씬 넘게 살았음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보낼 때 단지 그 사라의 시신만을 거기에 묻어둔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을 안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 속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살았고 사라는 그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자, 마감하게 되자 그 당시에는 시신을 화장하는 게 아니라 이 굴에다 그 시신을 안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안장했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굴이 있으면 그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굴이 필요하죠. 시신을 안장할 굴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해족속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했는데 안장할 땅이 필요합니다. 그 안장할 땅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해족속이 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족속 중에는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안장할 굴을 내어 놓아 줄 것이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다가 시신을 안장을 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값을 지불할 테니 그 땅을, 굴이 속해 있는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굴이 속한 막벨라 굴이 있는 마므레 앞에 어느 밭 어기입니다. 어기에 일정한 땅을 팔려고 하는데, 은으로 400세겔 정도의 값이 되나 그것을 내가 팔 것은 아니고 당신이 원한다면 그냥 쓰시오라고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그 은 400세겔을 지불할 테니 그 땅을 나한테 팔으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여러분, 해족속이나 그 해족속의 사람이 지금 처음에는 그 땅을 그냥 거저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거 본심으로 거저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약이 이루어질 때 예의상 하는 표현입니다. 예의상 하는 표현. 자, 그래서 그런 그 거래에 대한 조건이 오고 가고 하다가 은 400세겔에 아브라함이 사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등기가 되는 첫 번째 땅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 포함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하는데, 18절에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20절도 중간부터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어서 그 시신을 안장할 굴이 필요했는데 그 굴을 구입을 했습니다. 굴만 구입한 게 아니고 굴이 포함된 어느 일정 지역의 땅을 구입을 했는데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헷 족속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계약이 체결된 지역이 어디냐면 성문이에요. 성문. 성문에서 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중요한 계약이나 어떤 중요한 재판이나 판결이 필요한 그 중요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유력한 자를 증인으로 둔 상태에서 성문에서 계약을 하든지 재판을 열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구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사람들이 그 증인으로 있는 그 성문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계약을 체결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 땅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사건이 오늘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고 나서 이 굴에다가 자신의 부인인 사라의 시신을 안장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굴에다가 그 자신의 아내 시신만 이렇게 묻어 둔 것일까요? 그게 이제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라가 어떤 부인입니까? 자신과 65세 사라의 나이 기준으로 65세까지 함께 있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냥 그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 새 출발을 한 그런 동반자입니다. 65세부터. 그리고 127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여정을 떠난 그 시간만 해도 62년이 되는 거죠. 62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미지의 땅으로 갔고 그 미지의 땅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했던 그 시간이 62년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라를 보내고 시신을 묻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사라와 아브라함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추억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추억들을 묻어둘 텐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 그 하나님과 약속과 관련되어서 이 막벨라 굴에 사라의 시신이 아닌 그 무엇이 여기에 묻혀 있을까?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막벨라 굴에 무엇이 또 같이 보관되어 있냐면 남아있는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었고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약속의 길을 향해서 떠나가라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다, 자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근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간 이후에 좋은 땅을 선택하고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눈을 들어가지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텐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난 이후로 25년이 지난 이후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라가 그 아이를 가지고 나서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또 30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목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거주는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가지게 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첫 번째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막벨라 굴을 얻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얻게 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완전한 성취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 그 시점인 거죠. 막벨라 굴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까지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 북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볼 때 그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땅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나이가 127세가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가 되는 그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되는 어느 일정한 부분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삭을 얻게 된 그날과 마찬가지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하여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완전한 성취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성취가 된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며 어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고작 이 정도 땅만 주시는 거냐라고 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됐어요. 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으니 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 남아있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137세가 되었지만 새로운 소망을 또 꾸게 되는 거예요. 137세 된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3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시신을 안장할 그 땅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소유가 되는 땅을 이제 허락하셨어요. 그 남아있는 삶이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다음 단계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지역이 약 1000평이 되는 땅이었다 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와 내 식솔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갈 그 땅을 얼마만큼 더 허락해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묻어둔 것이고 그 막벨라 굴에다가 남아있는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묻어두고 그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소망을 그 땅 가운데 묻어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막벨라 굴에 무엇을 묻어뒀냐면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약속, 다음 세대가 약속의 길을 가는 데 필요한 이정표를 여기에다 묻어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실 때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14장에서 아주 멋진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하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돌라오멜 왕이 중심으로 모인 연합 군대와 싸움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 겁쟁이 아브라함이 그 4개 나라 연합 군대와 싸워요. 싸워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다 구해내고 전리품도 많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돌아가요. 그런 멋진 이제 믿음이 순종을 한 이후에 갑자기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자녀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믿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이 체결되는데 그 체결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상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너 자손이 나중에 40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게 될 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그 후손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어느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시대가 되면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400년 정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약속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앞에서도 번번이 넘어졌거든요. 넘어지다가 아브라함이 언제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정말 그 정수를 보여주냐면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독자 이삭을 얻을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 독자 이삭을 얻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만큼 그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전과는 다른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그 약속을 품고 있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후의 세대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이 땅을 살 때 400세기라고 하는 돈을 지불을 하고 이 땅을 적극적으로 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산 이 땅이 후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 이 무덤에 누가 묻히냐면 첫 번째로 사라가 묻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묻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가 2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이 무덤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땅에 묻히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 무덤에 묻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의 아들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들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돼서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거주를 하다가 야곱이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이 유해를, 내 뼈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요셉이 야곱의 뼈를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에다가 야곱의 뼈를 그곳에 안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400년을 거주하다가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 땅을 만들고 그곳에 자신의 부인과 자기의 뼈를 그곳에 묻게 된 것은 이후의 세대가 나중에 돌아올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자기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소수의 민족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땅이에요. 그들이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와야 할 그 지점을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땅이 바로 막벨라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숨을 거두고 나서 자기의 뼈를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야 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곳에 총리로 지내다가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두죠. 그리고 나서 4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누구의 뼈를 가지고 갑니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갑니다.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요. 물론 요셉의 뼈는 막벨라 굴에 안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그 돈을 주고 산 또 다른 땅에다 그 요셉의 뼈를 묻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다가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곳에 그런 흔적을 남기면서 그 후손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 민족들이 결국에는 돌아가야 하는 그 땅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근거를 아브라함이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나 장소들이나 어떤 시간들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어떤 그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에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죠.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선교를 하시다가 1년이 안 되고 2년이 안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만 목숨을 잃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지 1년이 안 돼서 2년이 안 돼서 아주 가난하기 때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본인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남은 가족들이 그 유해를 본국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우리나라 조선 땅에 그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저 서울에 있는 양화진이죠. 양화진 묘역이죠. 그곳에 가면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 묘비가 그곳에 이제 막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자신의 가족이 그렇게 그 땅 가운데 사망을 했을 때 그 유해를 자신들이 평생 살았던 본국으로 옮기지 않고 그곳에 묻어두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그 땅 가운데 우리나라에 자신의 가족들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사망했을 때 우리나라에 그 유해를 묻은 것은 단순히 시신만을 묻은 게 아니라 우리 조선 땅에 아직까지 성취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묻은 거예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어떤 심정으로 선교를 감당했는지 잘 알려주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그런 편지 형식의 기도문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잠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저 어둠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며 이곳에 왔사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장차 이 땅이 복음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상 저 기도문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답답한 내용으로 시작하죠.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예를 들면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 어둠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세례자를 한 명씩 얻게 됩니다. 저 선교사님들의 소망 가운데는 지금은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예수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했던 자신의 가족들이 숨을 거두었을 때 그 가족들의 유해를 본국으로 옮기지 않고 우리나라 땅에 그대로 묻어둔 것입니다. 그 시신을 묻어둔 양화진 선교 그 묘역이나 저 광주에도 있습니다. 광주에도 호남신학대학 안에 선교사님 묘역이 있어요. 그런 묘역에 시신을 묻어두었을 때
우리의 선교사님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지금은 이 어둠으로 가득한 그런 땅이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돼가는 그런 이제 날들이 곧 오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함께 묻어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선교 묘역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약속의 성취에 대한 소망이었지만,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약속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갈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 그 묘역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면 광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양화진도 가봤고 광주도 가봤습니다. 광주로 갈 때는 순천, 여수, 광주, 여기 이제 기독교 그 선교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기념할 수 있는 장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순천도 가고 여수도 가고 광주도 가고 하면서 광주에 방문했을 때 이제 여러 학교도 방문을 했지만 호남신학대학교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선교사님들 묘지가 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에. 여러분, 그 묘지 앞에 가만히 서가지고 묘지에 써져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님들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그 공부했던 선교사님 이름이 하나씩 발견되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갔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기에 그곳에 묻혀있는 선교사님 묘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분이 걸어갔던 길을 완벽하게 재현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양화진 그 선교 묘역에 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름을 보고 그 의사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사님들 이름을 봤을 때 그분들처럼 100%는 닮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거는 선명해지더라고요. 그곳에 뭐 화려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묘지예요, 묘지. 그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냥 그걸 바라보는데 그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여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동시에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지점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다져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에 사랑하는 가족을 묻고 자신의 유해를 이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던 이유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먼 훗날을 살아가는 신앙의 후배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자신의 그 시신을 안장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던 거죠. 막벨라굴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이런 상징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다가 어떤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성취감을 얻게 하는 어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아니면 어떤 위기를 좀 해소해 주시는 어떤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100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20만큼, 30만큼을 성취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약속도 성취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100을 원했는데 30밖에 안 됐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또 하시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성취해 가실 건데 얼마만큼 성취해 가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성취를 해 가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헛된 이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헛된 꿈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막벨라 굴을 그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가진 땅으로 확정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남은 약속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우리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청년부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면 중고등부가 올라올 때 중고등부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여러분 이 청년부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1청년부는 2청년부가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2청년부 후배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그 이정표, 약속의 길에 대한 이정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1청년부 위에 누가 있죠? 우리 신혼부부와 우리 장년 교구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될 텐데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약속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정표를 남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산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각각의 세대마다 존재할 때 우리 교회는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약속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년 성도님들, 우리 밑에 청년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약속의 이정표를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혼부부들, 우리 1청년부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이정표를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청년들은 2청년들을 향해서 본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도 어린 나이가 아니죠. 중고등부 지금 몇 명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걸어갈 약속의 이정표를 여러분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시간이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기념할 만한 무엇인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후배들에게 약속의 이정표가 되는 막벨라 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약속을 성취할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믿음의 이정표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이정표를 막벨라 굴을 남겨놓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